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렇게 결정이 되지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도의 회장이 여집사님인데 이분이 어디 근무하는 사람이냐면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제 여기 인도대에서 여기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교회는 사회라 안 그러고 인도 그럽니다. 인도자입니다. 회의는 사회이지만은 여기 인도대 그러고 이거는 설교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도대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 같이 찬송가 백이동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백이동 아파트 사무실에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부터 밤이고 낮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기 총 6주입니다. 6주. 근데 그래 따지면 지난 주간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는 4월 3일 부활절이거든요. 4월 4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전날 4월 3일까지 그 중에서 주일을 뺍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고 또 훈련하는 기간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시작했고 모세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다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았지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 금식하고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40일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을 준비를 하는 영적 준비 기간인 동시에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을 재정비하는 영적 훈련 기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준비와 훈련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즉 사순절은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실천함으로 기도를 훈련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순절을 올바로 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로 부활절을 올바로 맞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순절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워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사순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했는데 언제? 사순절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 7절에 보니까 그는 원래는 하나님이셨지만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땀방울을 피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순절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날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둔 이 사순절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시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로서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기도할 때 청원 기도보다는 우선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죄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는 기간이 돼야 돼요. 회개하는 기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고 죄를 품은 채 부활절을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가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더 넓고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용인중부교회 아무개 집사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박권사야, 오라 제발 나한테 좀 오너라. 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 하나님이 얘기 좀 하자. 응? 무슨 얘기? 죄를 다 가지고 오너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지겠다. 제발 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보배로운 말씀을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 먼저 내가 내 바깥에서 죄로 물든 내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바깥에서 나를 보고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죄가 기억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죄된 내 모습, 게으르고 나태한 내 모습, 사명을 잃어버린 내 모습,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 모습, 주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내 모습, 다 식어서 얼음장같이 냉랭하고 먼지만 풀풀 나는 내 가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김집사, 이집사야, 박권사야,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네가 그때 나하고 약속했지 않냐? 그때 직분 받을 때 너 그때 그 결심했지 않냐? 그렇게 했지 않냐? 나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만 받기 원하네. 우리 2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왜 너는 너의 배만 채우나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나.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여러분 직분 받은 지가 얼마 됐어요? 한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몇 달이 됐는데 벌써 잊어버렸나? 여러분 연초에 금년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2달도 안 지났어 지금. 그런데 너는 왜 잊어버렸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정 기도는 못하지만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뭐 훨씬 낫지나 저녁에도 낫지만은 악기도 연주하려면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하고 연주 끝나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조율, 그게 기도지요. 새벽 기도 나오려고 우리 내가 집사님들, 권사님들 얘기해 보면은 내가 동정이 가긴 가요. 내가 이해는 돼. 인간적으로는. 진짜 새벽 기도 못 나오겠다 싶어. 내가 보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게 바쁘게 살고 아이들이 막 저녁에 늦게 오고 이러니까 밤 12시 돼야 넘어서 자고. 12시 넘어서 자서 어떻게 새벽 기도 옵니까? 12시 넘어서 자는 사람 보지 마세요. 그 다음날 일 못해.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을 하세요. 시간을. 새벽 기도 나오는 꿀팁을 하나 드릴까요? 딱 간단합니다.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안 자면 나도 못 나와요. 일찍 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텔레비도 좀 안 봐야 되고 연속극, 명화극장도 좀 안 봐야 돼. 내 개인적인 취미나 이걸 생활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는 만남은 다음에 미루고. 어저께 시찰장한테서 전화가 와서 우리 시찰회를 시찰위원회를 좀 모여야 되겠는데 목사님 오십시오. 언제요? 저녁에 모인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내가 못 간다고 그랬어. 왜 못 가요? 일찍 자야 내가 3시에 교회 나올 거 내가 새벽에. 근데 못 갔어. 안 갔어요. 그럼 내가 안 간다고 일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갔어요.
여러분 사생활을 좀 희생해야 돼요.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우리 안 빠지고 나오는 우리 장로님한테도 제가 설정 여쭤봤더니 저녁 몇 시, 9시 되면 그때는 무조건 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무셔야 된대. 기도를 살립시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냅니까? 부득이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낮에라도 하루 한 번씩, 잘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계획을 짰어요. 계획을 짜. 무계획적으로 살지 말고 계획을 짜서, 그래서 내가 무슨 요일에 나온다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낮에라도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 도리 아닙니까? 날 위해 죽으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신 그 주님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로 훈련하는, 회개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원래 내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처럼 달다가 아니고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맛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몇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다 낡아져가지고 몇 권이나 바꿨지만은 이런 말씀의 맛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목사님 설교가 꿀보다 더 달다. 성경이 정말 꿀보다 더 달다. 그럴 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 할수록 더 맛이 나고 곱씹을수록 더 꿀같이 단맛이 우러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입맛이 변하고 귀가 가려워가 세상 말 듣고 하는 데는 그냥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설교를 들어도 재미가 없고, 깊이 들을 수도 없고, 성경을 봐도 재미가 없고, 차츰 멀리 하게 되고, 만약 그렇다면 금년 이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말씀의 맛을 회복하고 말씀이 가져다주는 복을 누리며 말씀의 영양분을 합적이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는 노력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이 나면은 밥맛도 없어지고 먹어봤자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던 성경 그대로인데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해버려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보면서 순교당에 끌려갔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없는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내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오래 되새김질해서 말씀의 꿀맛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소화될 때 영혼과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 깨끗한 영혼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70년 전만 해도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수술은 했어요. 그래도
그 스스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막 독한 술을 먹여가지고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 마취제, 누가 이제, 제임스 심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취제를 발명했는데,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빵 굽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에딘버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환자들의 고통을 보면서 늘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면서 치료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해답이 있었던 거라고. 창세기 2장 21절 이하를 쭉 보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짝지어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이거 봐도 뭐 그런 거 했는데 그날따라 가슴에 탁 와닿는 거야. 그렇다. 갈빗대를 하나 뺄 정도면 대수술인데, 그게 대수술인데 아담이 아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거야. 그걸 놓고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1847년 11월 달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약을 발명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약을 1853년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할 때 사용함으로써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영국 의사로서 최고의 공로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심퍼슨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입니다. 이제 곧 뭐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선생님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이 발명하신 발명 중에 가장 큰 발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은 아마 마취약이라고 말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심퍼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나의 가장 큰 발견이고 발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면 성경 속에 문제의 해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지혜를 통해서 해결되게 하셔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단어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기록된 말씀. 이게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선포된 말씀은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달라요. 선포된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돼? 예배를 통해서 캐리그마,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 이걸 잘 봐야, 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들은 캐리그마와 읽은 로고스를 아멘으로 받아 먹고 깊이 묵상할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 레마의 과정까지 가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야, 오늘 설교 참 좋았어. 옳은 말이야. 성경 보고 야, 이 말씀 참 맞는 말이야. 여기서 끝나버려.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한테 영양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레마까지 가야 돼. 그래야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40일 기간을 시작으로 예배를 살려서 말씀을 깊이 듣고 집에서도 매일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을 보는 거 당장 오늘 결심하세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뭐 하루에 한 장을 보든 10장을 보든 여러분 나름대로 정해놓고 보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보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는데. 약은요, 내가 어디 아플 때 약 먹을 때 이 약 성분을 내가 하나도 몰라. 몰라도 먹으면 그냥 내 몸에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금년부터 성경 말씀을 좀 더 규칙적으로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여기서 새벽에 기도 끝나고 올라가면은 한 6시 반 그래 되죠. 새벽에 제가 집에 안 가고 목양실에 바로 올라가가지고 매일같이 1시간 내지 2시간씩 성경을 봅니다. 아침에 새벽에 그 성경 보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작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그래야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은요, 조용한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말씀을 생각하거나 정원에 홀로 앉아서 산들바람 맞으면서 무릎에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성경을 읽는 것,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가 짐승을 잡아놓고 으르렁거리면서 이빨과 혀와 위장과 장기들을 사용해서 씹고 뜯고 삼키고 소화시키듯이 그렇게 먹어야 돼요. 으르렁거리면서 먹어라. 헐떡거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하루 종일 앉아서 되새김질하듯이 그 먹은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듣고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고 알아라는 얘기가 맛보라는 얘기가 먹고 알아라는 얘기가 먹고 알아라. 그러므로 성경은 먹는 동시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가족들이요, 앞으로 우리는 6주간 동안 사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의 신앙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훈련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기도와 회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욱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훈련시켜서 정말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경건하게 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